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만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이 그냥 혼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을 만드신 후에 그 모습이 보기가 좋지가 않게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을 깊게 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데리시고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둘이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본따서 결혼식장에서 신부 아버지가 사랑하는 따님의 손을 붙잡고 앞으로 나와서 사위될 신랑의 손과 딸의 손을 마주 잡게 하신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결혼하는 그 모습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한 곳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혼인잔치가 잔치의 즐거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누군가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을 보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의 몸이 되고 함께 가정을 꾸미는 것을 하나님은 축복의 사건,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는 사건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정이란 부부가 함께 사는 자리입니다. 더불어 사는 즐거움이 우리의 가정의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부부들이 이혼할 그 확률을 조사를 해봤는데 1990년에 지금부터 25년 전입니다. 10명 중 1명꼴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20년이 지난 후에는 25%로 늘어서 4명 중 1명꼴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놀라운 것은 40대, 50대의 이혼율이 전체 이혼 숫자의 절반 이상이 됐는데 10명이 이혼하면 40대, 50대에서 막 6명가량이 이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혼한다는 것이 결코 쉬울까요? 서로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이혼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서로 아팠을까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서로에게 얼마나 눈물 흘리는 모진 말과 잔인한 말을 쏟아 부었을까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남자와 이 여자와 내가 함께 살 수 없다고 마지막 결론을 내고 부부가 이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남편과 아내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부모의 이혼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이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혼란과 충격, 좌절과 환멸, 상실의 슬픔 가운데 자녀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자녀들은 날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냉소적인 사람.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슬픈 사람이 어떤 것일까요? 인생을 냉소적인 시니컬한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부재,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그 자체가 상처입니다. 초등학생이 나중에 부모가 이혼한 과거를 돌아보면서 쓴 것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예를 쭉 찾아봤는데 거의 한결같이 그 고통이 심각했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이혼했을 때 나는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다. 나는 몹시 슬펐다. 나는 친구도 만나지 않았다.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밤낮 울기만 했다. 그런 부모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다고 자기들의 삶에 아버지의 부재, 어머니의 부재, 이것을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도대체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루에 30분 이하로 대화하는 사람이 거의 40%였습니다. 부부 3쌍 중 1쌍은 하루에 30분도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너무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가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소리가 높아지고 다투며 싸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대화하다가 싸울까봐, 남편과 대화하다가 싸울까봐 겁이 나서 미리 피하는 그런 사람이 대화를 안 하는 사람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시간에 어떤 대화의 주제를 갖고 하는가? 그랬더니 대화를 하는 시간은 밥 먹을 때가 60% 가까이 됐습니다. 밥 먹을 때 대화는 사실은 깊은 대화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었는가 했더니 자녀 교육과 건강에 대한 대화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배우자에게 사랑한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애정 표현이나 칭찬 격려하는 고맙다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 그랬더니 절반가량이 아주 기분이 좋을 때 가끔 그렇게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안 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50대, 60대 부부는 내가 애정 표현을 하는 것 거의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대답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기 50대, 60대, 70대 남자분들에게 아내한테 사랑한다, 고맙다 얘기하라 그러면 알러지가 나서 못하겠다,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혼한 남녀에게 과거 결혼 중에 얼마나 자주 부부 대화 시간을 가졌는가 했더니 똑같은 더 심각한 대화가 나왔는데 여성을 이야기를 한다면 50%가 그냥 하루에 2-3마디 하고 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지만 다시 결혼하겠다고 돌싱, 여러분 돌싱이 뭔지 아시죠? 돌아온 싱글, 이제 내가 다시 결혼해 보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재혼하게 되면 무엇에 제일 큰 관심을 갖고 거기에 시간을 내놓겠는가 했을 때 첫 번째가 대화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대화하는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님과 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님이라고 하는 말에 획 하나만 딱 끄면 남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사랑스럽던 님,
그 님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쏟았고 정성과 시간과 재물 그 모든 것을 쏟아서 결혼이라고 하는 축복까지 했던 그 님이 어느 날 세월이 흘렀는데 전혀 나를 알아주지 않는 나무로 변화된 것입니다. 대화가 겉돌기 시작하면서 소중한 나의 님이 타인처럼 남이 되면서 이 상태가 지속되면 정서적인 이혼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 여자와 이 남자와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마음에 결심하면서 서로 헤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혼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픔을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결혼을 얼마나 축복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은 결혼하면 무조건 복 받은 사람입니다. 결혼한 남자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결혼하지 않은 남자분들 계십니까? 특별히 청년 중에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결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신명기 24장 5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이렇게 장가가면 이런 특권을 준다 그러면 결혼을 조금 더 많이 할런지 모르겠어요. 1년 동안 군대 면제, 1년 동안 모든 것 직장 면제, 그리고 1년 동안은 아내만을 즐겁게 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Bring happiness to the wife he has marri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그 아내를 행복을 좀 주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성경은 특별히 얘기하는데 이 가부장적인 유대인들의 사회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합니다. 잠언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한번 좀 읽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무슨 뜻입니까? 아까 9절은 아내에게 기쁨을 주고 아내에게 행복과 아내에게 웃음을 주고 이제는 너도 아내를 즐거워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함께 사랑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한 부부들 30대, 40대 부부들이 자녀들이 예뻐서 자녀들과 함께 즐겁게 노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부부끼리 즐거워하는 시간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과 함께 다 즐거워했으니까 내 아내, 내 남편은 별도로 내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빼앗아 가버리면 그것은 진정한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편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인격적으로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말로 모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잔인하고 모진 말을 함으로 아내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 중에 보통 사람을 만나면 잘 참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예의가 아주 바릅니다. 그리고 아주 때로는 자상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정에 들어가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말 한마디 하면 참지 못하고 버럭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 남자들, 화를 울컥 내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툭 하면 고함을 칩니다.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그만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에게 자상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이웃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정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보호하고 내 여자를 지킬 용기를 남편들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내 사랑하지 않고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내 아내를 귀히 여겨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를 위하는 길이 뭔가? 아내를 사랑하는 길이 자기를 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시작이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편이 자기를 복되게 하는 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계명 중에 하나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했을 때 그 이웃의 가장 첫 번째 이웃이 누구냐? 내 아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데 도대체 어떤 이웃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아내라는 것입니다. 유대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보다 아내를 더 존중해야 한다. 그게 멋진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용기 있는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남편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형편없는 그런 존재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버리신 그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할 줄 알고 사랑하는 남편을 마다할 아내가 도대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직장에 나갔다가 바깥에서 돌아오면 먼저 아내를 포옹하시고 당신이 있어서 참 고맙소라고 한마디를 더 추가하세요. 아무리 보석 같은 아들, 딸이 내게로 다가온다고 해도 그들을 먼저 껴안지 말고 아내를 먼저 껴안으세요. 그래야 내 아들, 내 자식이 우리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고 존중하는구나. 그런 엄마를 보면서 나도 엄마를 존중해 줘야지. 이런 마음이 자녀들에게 생겨지는 것입니다. 아내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명망 있는 부자가 자신의 모든 부하, 재산 순식간에 갑자기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난한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일당을 받고 열악한 노동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밤이 늦지막하게 되면 그의 아내가 예쁜 옷을 입고 화려한 장신구를 한 채 마을 입구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보면서 험담하고 비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남편은 저렇게 힘들게 노동하는데 도대체 저 여자는 뭐 하는 짓이야?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유를 사람들은 이 여자에게 듣게 됐습니다. 여인의 말입니다. 남편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그 마음에 실망하고 무력한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남편은 마치 힘이 다 빠져 죽은 사람처럼 보였답니다. 예전에 부자로 살다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되었으니 오죽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의 영혼마저 깊은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그때 저는 제 자신을 화려하게 꾸며 매일 밤 남편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나가 그를 기다리기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아름답게 치장하고 얼굴에 미소를 품은 채 내 남편을 반겼어요. 남편의 사기를 복돋기 위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사랑하는 아내 되신 성도님들이요, 남편의 초인종이 들리면 저녁 때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다가도 잠깐 놔두고 문 앞으로 좀 달려나가셔야 돼요. 아이들과 즐겁게 놀다가도 아빠 왔다고 나가셔야 돼요. 남편을 껴안고 등을 두드리세요. 당신 참 오늘 수고 많았겠다고. 남편이 혹 밤 늦게 들어오면 잠자리에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맞이하세요. 사랑하는 아내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쏟는 에너지를 남편에게 좀 쏟으세요. 자녀는 쏟지 않아도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그 사랑의 에너지를 쏟으세요. 자녀들은 떠나갈 자녀들이에요. 남편은 함께 있어야 할 남편이에요. 남편들에게 다시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편 성도님들에게 가정의 영적인 리더십을 주셨어요. 마음에 좀 담대함을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아내한테 말 걸기를 두려워하는 남편들이 은근히 많아요. 상처받을까 봐. 괜찮아요. 제가 결혼하는 신랑들에게 말해요. 신랑아, 너는 태평양 바다처럼 좀 넓으라고. 그래서 아내를 좀 포용할 줄 알라고. 여러분,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함께 가정에 주신 기쁨을 누리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라고, 사랑받으라고, 즐거워하라고, 즐기라고.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게 되면 자녀들이 생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기분이 신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할 줄 알아.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남편들이 먼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내 아내 내가 지킬 거다, 그런 사랑의 선언을 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